주께서 사랑하시는 애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아멘. 참 자상한 애정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맥주감사절이 왔습니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맞이하는 맥주감사절, 또 감사할 것이 무언가 숨은 감사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자라는 맥주감사절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무 많이 듣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한자로 풀이하면 됩니다. 보리 맥자에 추수할 추자예요.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보리보다는 밀이죠. 추수하고 나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요. 우리 한국적인 의미에서는 참 각별했습니다. 이쪽 충청남도 이남 쪽은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을 늦가을에 벼를 베고 나서 이제 겨울쯤에 보리를 심죠. 보리를 심면은 1월달, 2월달에 찬 그 겨울에 보리가 싹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서리가 올라오면 뿌리가 내리도록 보리밟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나서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보리를 베서 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논을 갈아서 이제 벼를 심지요. 이모작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깊었냐면, 연세 있으신 분은 알 거예요. 6.25 이후에 식량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았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지만 그 어려운 식량의 때를 원조도 받았지만 넘기려면 보리가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배를 쫄쫄 굶으면서 풀과 촉은 모피로 살면서 그렇게 풀떼죽을 먹으면서 보리 추수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 보리를 추수해야 보리밥으로 양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보릿고개입니다. 저는 몰라요. 그리고 적어도 보릿고개 세대를 아시는 분들은 1950년대, 60년대 10대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10대 이상 돼야 뭘 아시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70대 이상 분들은 보릿고개를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하는요, 잘 모른다는 소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 있었는가, 보리 추수가 수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그분들은 아세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맥추절이 이런 의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삥삥삥 돌았죠. 1, 2년이 아니라 40년이에요. 돌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냥 입성한 게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 농사지어 살게 하셨어요. 그 첫 수확이, 가나안 땅의 첫 수확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하죠. 뿐만 아니라 맥추절은 시기상으로도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난 거예요. 50일이 지나서 수확을 할 뿐만 아니라 신약적 의미로서는 수확과 함께 성령이 오신 절기예요.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서 우리에겐 더 각별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맥추절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맥추절의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냐가 중요합니다. 맥추절이 나한테는 어떤 뜻이 있는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해마다 발견하는 감사 말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뭔가, 성경은 우리한테 왜 맥추절에 감사라고 하는가. 저는 감사의 말씀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시편, 오늘 한번 봤던 118편 1절 4절에 주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 말씀이 5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아요. 구절도 똑같아요. 116, 117, 118, 136. 118절에는 여러 번 나오죠. 처음에서 끝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구절이 다 똑같아요. 글씨도 다 똑같아요. 106장, 107장, 118절, 118장이 1절도 그렇고 끝절 29절 똑같고 136장에도. 그러니까 총 5번 똑같은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본문 말씀은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라. For 왜냐하면 He's good. 그는 매우 좋으시며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은 지속되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아주 쉬워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원문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선하다라는 것과 인자하다라는 것의 원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전라도 사투리를 표준어로 완벽하게 번역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도 번역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 중에서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잡아와서 번역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선하다라는 토부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전혀 참 불만이 많아요. 선하다 하면 우리 대부분 인식은 착하다, 그죠? 어른들 말 잘 듣고 남에게 칭찬받고 휴지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착하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선하다라 하면. 그도 그럴 것이 한자로 착할 선자를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토부라는 단어는 달라요. 히브리어 토부는 착하다라는 의미보다 좋다, 매우 좋다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바꿔야겠죠? 치환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돼? 그분은 매우 좋으신 분이다 라는 말이 앞서는 겁니다. 토부. 그분이 진짜 매우 좋습니까? 참말로 좋으신 분이야. 둘도 없으신 분이야. 나한테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지 아냐?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해서 생각하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토부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다, 선하다, 지극히 극상, 최상이다 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또 하나는 인자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자하다 하면 대부분 자상하신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좀 번역해 봤어요. 하나님의 참 자상하심. 자상하다는 게 뭘까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잘 챙겨주고 사랑하는 것을 자상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아이가 생선을 먹는다, 고등어를 먹거나 갈치를 먹는다면 아이가 뼈가, 가시가 입에, 목에 걸리지 않도록 일일이 살을 발라서 주는 아버지의 마음이면 참 자상한 아버지다라고 하죠. 세밀하게 따뜻하게 챙겨주는 사랑을 자상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자상하다고 얘기했어요? 인자하다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영어로는 뭐로 번역됐냐? love, mercy, kind 이렇게 번역됐어요. love는 사랑, mercy는 자비로움, kind는 친절함.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자하다라는 원 히브리어는 뭐냐? 그것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도 우리말로 완벽히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강력한 의미는,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자비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비롭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애정, 따뜻한 사랑,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치환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참 애정이 많으신 아버지시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5번이나 이렇게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제3자인 제가 봐도, 우리가 봐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그마한 떠돌이 히브리 민족을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의 팔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평생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마땅할까 말까 하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죠. 그럼 그들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먹을 걸 내려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늘이 되어주시고 불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이끄셨어요. 자격 없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떠나죠. 가만히 있을 하나님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수많은 신실한 종들을 보내사 말씀하시고 보내고 또 보내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참 구원과 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방의 지배를 통해서 구원하시며 또 이방에게
집에 받을 때 또 건져주시며 그러기를 수십 번, 아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숫자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르죠. 망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는가를 포로 생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가르쳐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심으시죠. 그러고 나서 좀 좋아졌나 싶었는데 웬걸요? 또 하나님을 떠나고 살던 그들에게 긴 시간 외세 억압이 있었고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독생자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대속에 큰 사랑을 이루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래서 끝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끝까지 율법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스라엘은 망해서 2000년이 흐릅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은 그대로 끝났냐?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미국,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 아시아에서 한국, 한국에서 다시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로 지금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동이라고 하니까 팔레스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해 가고 있어요. 지극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한테 그렇다 치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애정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중이 뭘까요? 우리는 감사를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뭘 받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를 향해,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 사랑을 알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신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죄 많고 연약한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이토록 사랑하시는가를 어렸을 때 또는 사춘기 시절을 통해서 깨달으셨죠. 그리고 부모가 되셔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더 확실하게 아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아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알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죠. 고맙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말할 수 없는 감사, 순종, 기쁨의 찬양,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실은요, 순서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맥주 감사절 맞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우리는 당연한 결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마음을 아는 거 말이죠. 내 마음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힘을 내서 당당하고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건지 몰라요. 이거 하나만 받아가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지 아느냐. 이거 알면 좋겠구나. 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지, 부모의 사랑을 알면 그러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막내인 동생은 남아로서 독특했습니다. 방황을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기, 사춘기뿐만 아니라 젊어서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부모님 늘 많이 걱정하셨죠. 돼지를 크게 농장을 하고 있는 데서 일할 때였습니다. 언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멀리 그곳에서 돼지 농장에서 모돈이 한 꽤나 컸어요. 기업농이었어요. 우리 돼지 키우신 분은 다 알죠. 돼지를 많이 키우면 할 일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하고 그곳에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는데 홀로 계신 아버지가 찾아왔더래요. 걸어서 찾아왔더래요. 어떻게 하냐니까 어떻게 했는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였습니다. 여기 애양원에서 걸어서 어느 정도쯤 될까요? 순천 홈플러스, 풍덕동에 있는 홈플러스 정도 거리 돼요. 그럼 여기에서 순천 홈플러스 거리까지 걸어가려면 적어도 부지런히 걸어도 3시간 이상 걸어야 할 겁니다. 근데 반나절 이상을 걸어서 홀로 계신 아버지가 막내를 걱정하여서 찾아온 거예요. 얘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잘 있는가. 그 걸어서 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농장 주인이 깜짝 놀래요. 여기까지 걸어오셨냐고. 그래서 먹을 것을 챙겨드리고 차를 태워서 집으로 모셔다 드렸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거기까지 걸어갔을까요? 방황하는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돼서 찾아간 겁니다. 1-2km가 아니에요. 그 긴 거리를 젊은이들이야 쉬엄쉬엄 걸으면서 그늘에서 쉬면서 가겠지만 나이가 연만하신 그때 거의 70대 후반이셨을 거예요. 연만하신 분이 거기까지 걸어가신다니요. 그거는 바로 사랑이었어요. 저한테도 그런 사랑으로 찾아왔습니다. 대학 다닐 때 자취했는데 소식이 뜸하고 전화가 없으니 궁금해서 버스를 타고 멀리 찾아오셨어요. 교수님이 야 아버지 오셨다. 기별해서 발부다닥 가서 맞이했는데 말로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이잖아요. 죄 많은 우리 인생에게 허물 많은 인생이 방황하고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사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단기에 한 번의 단회성으로요? 아니요. 영원하게. 그러니 우리에게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죠. 고맙죠. 그리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도 맥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딱 우리 성도들의 관상을 보건대 똑같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자상한 내정이로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완악하기 이를 짝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과 피를 또다시 먹고 마십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찬송과 감사로 일평생 그 사랑에 녹아져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